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온전함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경건의 삶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관점을 그동안은 자신의 기준이 되고 자신이 바라보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것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사람들이 경건을 드러내는 것 중에 가장 큰 세 가지 주제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잘 보이는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외식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의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외식하는 행위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회복하는 것, 참된 경건을 회복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을 회복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면서 시작하시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 한글 성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희는 이라고 2인칭 복수 형태로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은 2인칭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직역해 보면 또 네가 기도할 때, 또 내가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너라는 의미로 단수로 말씀하셨고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를 마찬가지의 형태로서 내가 기도할 때 2인칭 단수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예외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그 정신 속에서 행해야 되는, 모두가 예외 없이 행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그 온전하심을 이루는 경건한 자들의 삶 가운데 예외 없이 나타내어져야 되는 모습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병행되는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그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를 누가는 이 기도하시고를 과거 시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시제로 기록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때 어느 특별한 날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그 이 기도를 가르쳐주기 전에 그 기도하셨다라는 과거의 그 사건을 조명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은 매일 습관과 같이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현재 시제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 삶을 너무나 고되셨기 때문에 때로는 졸기도 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피곤해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러한 바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가 현재 시제로서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으신 것처럼 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생활을 강조하는 것을 누가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다른 복음서들도 세례의 장면이 나오지만 누가는 특별히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언급하고, 또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그 기도를 강조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도하셨음을 언급하고 있죠.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는 제2위 하나님이시므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또한 위격으로 구별되시는 분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바쁜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도 늘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경건의 삶,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함을 이루는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임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기도하러 감난산에 가시는데 습관에 따라 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도 온전하심과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 습관처럼 몸에 뵐 정도로 그 기도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인 것이죠.
마태는 참된 경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 이전에 나의 관점으로 살던 것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에 경건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기도는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이루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들은 이 시간이 되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기도를 해야 됐는데 그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라든지 큰 거리 어귀에 서 있다가 그 시간에 그들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사실은 길을 가다가 아니면 회당에 있다가 그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 시간에 앞서서 그곳에 가 있다가 그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나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어라는 것을 보이기를 즐겨하였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판하시면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혹자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하는 공중기도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은밀한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하시지 않았느냐? 공중기도는 필요 없고 개인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에 혹은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성경을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비판하시는 것은 회당에서든지 길가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서 한 것이 문제인 그 마음의 동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역시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공중기도를 금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이 기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슈코마이는 합성어예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방향을 가르치는 전치사 프로스하고 이 고대하다, 기대하다, 원하다라는 이 유코마이가 합성된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원어를 볼 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요. 바로 그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다라는 말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본질에서 이미 벗어나 버린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자신의 경건을 내세우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세상의 빛 교회를 향해서 길거리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주목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기도하는 경우는 생길지언정 그러는 경우들도 없죠.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외식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것인데 사람이 들으라고 또한 듣는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도를 설교처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권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말은 하지만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을 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무례를 범하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으로서 사람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인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또한 공중의 기도와 대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남에게 들으라고 남에게 지적하기 위해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기도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꼭 하도 기도를 설교같이 해가지고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끝내십시오라고 이 기도상에 크게 붙어있는 교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기도의 본질 은밀한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 골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이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이 방 안에 내실, 침실 혹은 이 창고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내실이라고 번역할 경우에 이 내실은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굉장히 특별하고 귀중한 손님을 모시는 장소가 바로 내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골방을 내실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한 대상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본문의 골방은 사실은 이러한 내실의 성격보다는 사실은 문맥적으로도 보면은 이 자연스럽게 번역되는 것은 사실은 창고의 의미, 외진 곳, 외딴 곳으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왜냐? 그것이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이 외식과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성격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은 창고의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고라는 것은 당시에 어떠한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 배경적인 문화가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지배민들로서 그들은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었죠. 우리가 일제 시대에 많은 곡식을 빼앗기고 막 예전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막 숟가락까지 그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뺏어감을 통해서 그 집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숨겨가지고 겨우겨우 생활을 연명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이 가족들을 위하여 아무도 모르게 창고에 이 식량을 숨겨두었고, 이 식량을 가져가기 위해서 창고를 갈 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극도로 조심하면서 식량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창고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은밀하게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비밀 장소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골방이 얼마나 그 의미로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골방이라는 단어를 살펴본다면 더욱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기도.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그것은 너희가 은밀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장소로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좌우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만의 깊은 교제의 순간으로서 다른 목적이 개입돼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특별한 장소를 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가, 기도를 위해서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무 한 그루 뽑아야지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며 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렇게 많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야만 응답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서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은 다 이교도적인 생각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 골방에서 은밀하게 문을 닫고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문을 닫으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안에서 전혀 알 수가 없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서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다른 요소들은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장소의 특별함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대상을 깨닫고 그 관계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대상 외에 다른 어떠한 요소들도 차단되고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함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식하게 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하는 기도로 전락해버리고 그것은 외식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지, 기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조금 말주변이 부족해도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소원을 알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서 그가 살아왔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며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살아왔고 그 의를 행하기 위해 얼마나 부단히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 실천에 살아왔는가가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가 갈리는 것이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갈려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나에게는 그러한 골방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얼마나 하루에 많은 시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 혹은 화장실에서 밥 먹는 중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가? 주님 앞에 독대하고 무릎을 꿇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여, 내가 이 직장에서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부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그러한 교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온전하심을, 그 경건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할 만큼 사람들은 분주함 가운데 기도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며 온전하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골방이 장소의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길거리에서 혼자 걷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며 운전하면서나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자세를 잡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려 하는 그런 모든 순간이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거스틴 역시도 이 골방에 대해서 어디나 그러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 골방을 해석한 것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가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어느 일정한 시간, 어느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증언부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바탈로 게세테라는 말로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말을 많이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 없이 막 이렇게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읊조리는 것, 의미 없이 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가 쓴 이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습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묵주화를 손으로 만지면서 단어를 암송하거나 공허한 문구들을 사용하여서 마음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종교적인 용어들만 늘어놓는 그 정신에 관여하지 않은 상태로서 입으로만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금지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말을 많은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정신을 무소유해서 그 상태로 하는 그런 기도는 왜 이루어집니까? 먼저는 내가 얼만큼 기도하느냐,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믿는 신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의 기독교로 대입해 본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끌어내리는 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쓴 이엠 바운즈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공중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 개인 기도는 길수록 좋다. 기도는 내 말만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교제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방적으로만 떠드는 것은 그것은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 깊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고 진실을 말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알아가고 깊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올바르고 깊은 교제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라고 원하는 것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러한 깊어지는 교제의 관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며 기도합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하나 들은 줄 생각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라고 8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중언부언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그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어떠한 분이시며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중언부언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조종하는 이방 종교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닌데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의 특성과 방향을 아예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이 시기에 울고만 있어도 내가 지금 무엇을 도와줘야겠구나를 아는 것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 아이가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바로 반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아서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임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방향성이 바뀌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임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분을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그저 내가 바라는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요구하고 그 내 요구대로 그 신을 조종하려 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였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얻어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 왜? 이미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테르는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던 아람어로 바꾸면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나라 말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대할 때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아빠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이 아빠라는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으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지금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음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가를 알아왔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그들은 말하지를 못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멀리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아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부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 아빠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의 그 성부와 성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성부와의 관계도 그렇게 긴밀한 관계, 생명의 관계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그 기도 아버지라는 인식 속에서는 그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원수되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면서 믿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 적시도 아시고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나를 위하여, 나의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기도로 아버지를 바로 안다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히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내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경건의 삶, 온전하심과 같이 그 온전함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으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임을 드러내셨고 마침내 그 누릴 수 없던 복되고 영광스러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아버지라는 말 안에 그 구원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과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늘 깊이 더욱더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뒤에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와 연결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확신한 그 인식과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내가 바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요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통하여서 경건함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진정을 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쓸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요구하며 내가 기준이 되어서 또한 외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온전함을 이루는 경건함을 이루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